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불순종하는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면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윤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윤리는 나의 계명,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이 의지로 이루어내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그것이 오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이 일치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보혜사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보혜사는 변호자입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거예요. 보혜사는 상담자입니다. 세심하게 여러분을 헤아려 주실 거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세심하게 헤아려주고 도와주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보혜사를 예수님이 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은 남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자,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할 때 성령과 관계 맺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인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17절 계속해서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 곁에 심지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믿는 자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곁에 속에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원히 보장되도록 어떤 순간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잠잘 때도 내가 죄를 지으려 가고 있는 순간에도 버스 안에도 내 책상 위에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에도 성령은 내 안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내 안에 계시겠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딴짓을 하고 내가 막 아니라고 부인해도 여전히 내 속에 계시겠다. 이게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전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그랬을 때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분노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 진리에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진리를 전달해주는 진리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배타적이에요. 왜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어떤 인격적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과 너무 밀접해지고 이 세상과 너무 친해지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아, 나를 소외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할 때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성령이 부대껴야 돼요. 성령이 근심하셔서 계속 나에게 뭔가를 일으켜야 돼요. 너무 세상을 향해, 너무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부대낌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이 성령이 이끄시는 전달하는 진리로 여러분 이끌림 받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을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세상을 향해 몰두하고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보혜사로서 아까 사랑으로 이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을 행하고 있을 때 11 제자만 남겨놓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준 다음에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강제로 퇴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만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퇴장당한 제자들처럼 버려진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로 성령과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은 그분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뱀에 물려서 모두 죽어가는 자들이 녹뱀을 쳐다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둠과 모든 절망, 생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어떤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 상태.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존재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종을 해본 사람은 더 사랑하게 돼요. 아, 순종하니까 이렇구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자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사랑의 영향력은 어떻게 2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사랑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극단적으로 사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복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영화들을 보면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조선의 역사도 보면 우리 민족이 망할 때가 항상 서로 복수하고 정권을 잡으면 반대편은 또 반대편을 그렇게 계속 복수하다가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를 때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누구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결국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를 요셉이 용서하고 받아냈을 때 창세기는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누구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질투, 분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자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도록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